내비게이션 31쪽. 그런데 유대교가 헬레니즘을 뚫기 어렵다. 헬라, 그리스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입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승승장구하여 시리아라고도 하죠. 수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바벨론, 인더스강까지 정복하면서 갑자기 10년 동안 생겨난 제국입니다. 그러나 대왕이 요절하자 막강했던 왕국은 그만 분열되고 말지요. 유대인들은 BC 200년까지 그 분열된 왕국 중 하나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종속된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더 종족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헬라인으로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된 왕조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붙어있는 팔레스타인까지 다스리게 된 거죠.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최초의 구약 번역 성서 헬라어역 70인경, 물론 현대의 구약 성경과는 다르죠. 그 70인경을 발간했습니다. 성경 번역 역사의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업적이었죠. 이런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신약시대 때는 저자들이 이 성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이 안 하니까 헬라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유대 팔레스타인 땅은 수리아를 다스리던 셀루쿠스 왕조, 물론 혈통은 프톨레마이오스 왕 종족과 같은 헬라인입니다. 그 셀루쿠스 왕조에게 넘어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유대인들은 수리아 왕을 도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 군대를 몰아냈다네요. 그러니 셀레우쿠스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잘해줬겠죠? 재정적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종교 활동도 셀레우쿠스 정부의 든든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에 셀레우쿠스는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인 가정 2000세대,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눌러앉아 살고 있던 2000세대를 리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은 사도 바울 선교회 때 나오는 지방인데 그 부르기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로부터 바벨론 지역에 살던 포로 후손들은 서방으로 본격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거죠. BC 170년 경쯤에는 바벨론, 예루살렘, 갈릴리는 물론이고 요빠, 요단강 건너편 지역, 부르기아, 리디아, 카스피에, 남동 해안 지방,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구레네에 퍼져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헬라 스타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유대인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헬라 문화를 유입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개혁파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죠. 그들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은 헬라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보수파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갈아치워 버립니다. 뭐 때문에 유대인으로 살면서 손해를 보냐? 적당히 헬라인들과 타협하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점점 헬라 국법을 따르기 시작했고 신식 개혁파들은 할례도 무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속살이 헬라인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반유대적인 칙령을 발표합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인 헬레니즘을 지켜야 할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즈음 직접적으로 로마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네 문화와 종교를 유지하려는 몸부림이 유대교 핍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교 성전은 올림피안 제우스라는 헬라 이름의 신전이 되었고 돼지고기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율법,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하면 사형이었습니다. 안팎으로 유대 정신은 진멸될 위기였습니다. 개혁파 유대인들은 헬라를 따르고 헬라인들은 유대 정신을 박탈하고 유대교는 과연 끝나버릴 것인가? 유대인은 없어지는가? 이런 생각이 나시죠? 하시딤 운동 더하기 마카비 전쟁은 하스몬 왕조, 이것이 곧 장로들의 유전으로 발전하죠. 바로 이때 하시딤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운동일지 감이 오시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유대인으로 살자,
그 옛날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잊었는가 라고 하면서 반 헬라 문화를 주창하는 보수파 유대인 무리들의 봉기입니다. 그들은 정말 진지하게 다시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헬라가 압박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율법의 의미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제도로서의 의식뿐 아니라 정말 유대인에게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이어져서 생긴 실체가 소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시딤 운동을 통해 서기관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부흥입니다. 손가락 표시. 사실은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시작되었던 하시딤 운동이 계속해서 전통이 되어 흘러갑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쳐서 서기관을 만드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제도화될 만큼 이 하시딤 운동은 새로운 유대교 새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해석하는 방법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공교육의 커리큘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를 기록으로 남겨서 편찬한 것이 탈무드이고요. 그러므로 예수 생애를 읽을 때 그토록 많이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 이런 용어들은 쉽게 탈무드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필연적이었고 하시딤 운동은 유대교와 그 정신을 지키려는 남은 자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와 같은 권위를 갖게 되고 타락한 지도자들의 손에 들려졌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유대인 속에 다시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가 퇴색할 위기에 유대의 정신을 새롭게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다시 영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운동처럼 말입니다. 구석구석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유대교는 지켜졌습니다. 바로 이때 맞불이 붙었죠. 마카비 혁명이었습니다. 셀로우코스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가문이 투쟁한 것입니다. 율법에 불이 붙은 모든 보수파 유대인들이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과 연합했습니다. 전쟁은 승리였습니다. 박해하던 셀로우코스 왕조의 지배는 종식되었습니다. BC 166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죠. 유대인들은 수전절이라 이름하여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이고요. 이때부터 100년 동안 지속된 유대 독립국가가 바로 하스모온 왕조입니다. 나라가 없어진 BC 600년 포로기 시작부터 AD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으로 독립국가가 비로소 된 연도죠. 그 AD 1948년 동안의 2550년가량의 역사 중 이 100년이 유일하게 독립국가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바로 하시딤 운동이 모티브가 된 하스몬 왕조는 앞으로 어떤 역사를 기록할지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제2의 에스라 공동체처럼 될 수밖에 없지요. 유대교를 지켜낸 100년의 세월,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지키려는 운동이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장로의 유전, 소위 구전으로 전해진 학자, 장로들의 유전은 점점 축적되어 갔습니다. 로마의 폼페우스가 하스몬 왕조를 정복하는 BC 63년까지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꼭 찍어내야 할 이야기, 헤롯 가문의 출현. 자, 여기 하스몬 왕조 때 반드시 찍고 지나가야 할 사건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스몬 왕조가 에돔 종족을 정복해서 영토를 넓혔고 이 종족이 바로 헤롯 가문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처음부터 얽혀있는 헤롯 가문이 등장하는 순간이 이때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에돔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려 거꾸로? 이런 생각이 나시죠? 글쎄 그렇게 됐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고 있던 헤롯 가문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들어보실래요?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넓혀갈 때 주로 싸움을 잘하는 장군들이 앞서서 영토를 점령했듯이 로마 사람 폼페이우스 장군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의 셀로우코스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아시아 쪽,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수르, 수리아 쪽, 그 아시아 쪽 방향으로 진격해서 다메섹을 정복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 하스몬 왕조의 땅 팔레스타인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거죠. 바로 이 순간을 헤롯 가문이 놓치지 않은 겁니다. 로마 제국의 폼페이오스에게 붙은 거죠. 하스몬과 유대인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었는데 배신을 합니다. 승전 1세기 폼페이오스를 도와서 유대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을 세운 헤롯 가문은 으스대면서 거꾸로 유대인에게 호령하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리하여 BC 63년 로마가 유대를 침공하게 된 첫 단추부터 AD 70년 유대인들이 다시 독립투쟁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유대전쟁 때까지 헤롯 가문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꼽사리처럼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와 헤롯 가문 둘이 세트로 유대의 통치자가 됩니다. 내비게이션 36쪽. 로마 시대에 들어와 보니 정치, 사회, 종교 실세들 권력 구조가 복잡하네요. 자, 이와 같이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는 시작 지점은 BC 63년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 일대 황제가 나타나는 시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께서 나타나는 시기와 엇비슷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세계사의 큰 분기점 BC와 AD를 가르는 예수 사건과 로마 황제의 시발점이 동일한 시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대 로마 황제 옥타비오누스, 아구스토죠. 그 옥타비오누스인데 그 연대가 BC 27년에서 AD 12년이거든요. 이 기간 안에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거 맞죠? 신기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활동하시는 30세쯤 되셨을 때는 2대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AD 12년에서 37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이렇게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가 일대 황제로 떠오를 때 유대에서는 안토니우스에 붙었던 헤롯이 안토니우스로부터 대왕의 칭호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는 일대 황제 아구스토와 대헤롯이 무대에 등장하는 거지요. 우리는 구약의 끝 에스라 공동체가 만들어낸 유대인, 유대교, 유대 정신은 어떻게 400년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흘러왔는가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정신은 마카비 혁명 때 다시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100년을 지나오면서 장로들의 유전, 율법 연구를 통해 아주 단단한 언약 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유대인의 후손들이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우선 여기 들어와 보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네요.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언저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곳은 베레아, 이두메, 데가볼리, 두로, 시돈이겠죠. 그리고 기타 세계 모든 지역, 메소포타미아, 나바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알렉산드리아, 헬라, 로마, 이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1948년까지 계속되니 참 길고도 긴 세월 아닙니까? 자, 이제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 보니 헬라 시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로마 황제 헤롯 대왕 분봉왕은 대왕이 죽을 때 그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생긴 왕의 직함인데, 그렇게 로마 황제 헤롯 대왕 분봉왕들이 왕관을 쓰고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정치 실권자들의 구조가 복잡하네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총괄하려고 총독도 파견시켜 놨고요. 헤롯 가문에 붙어서 실세를 누리는 헤롯 땅들도 만만치 않고, 이 로마와 내통하는 역대의 대제사장들, 그들의 기생하면서 기득권 실세로 기름기 흐르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두개 학파들, 기세등등합니다.
마카비가의 장로의 유전, 유대주의 신학을 계속 이어내는 랍비들, 서기관들, 회당장들, 바리새 학파들이 국수주의 애국자들로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인 총회라는 자치의결기관을 구성해서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할 것 없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왕노릇하고 있고 로마에 대해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니 로마 측에서도 만만하게 대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째려보고 있는 칼잡이 사나이들, 열심당도 호시탐탐 기회를 봅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칼 갈고 훈련하고 작전 짜고 정보 수집하고 재정이 필요하면 강도짓도 불사하면서 그 옛날 마카비 전쟁 같은 혁명을 일으키려는 정신은 숭고하다는 자긍심을 갖고 끊임없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피 끓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열심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AD 66에서 70년간 유대 전쟁을 일으키고야 말지요. 최후 마사다 전투 그 얘기입니다. 난 이도저도 속세는 다 싫다. 그저 조용히 광야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며 살련다. 이런 사람들은 에세네 공동체, 쿰난 공동체 같은 수도원 운동 성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결별하고 인연을 끊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실 사는 게 우리와 크게 다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나 위에서 얘기한 특별한 사람들이나 한 인간으로서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